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복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말씀이 더욱 이제 새로워졌는데요. 회사를 끝나고 불이렇게 이제 집으로 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기를 보려, 애를 낳으면은 대부분 이제 자녀와 함께 같이 하는 시간을 또 이렇게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렇게 집에 와서 겨우 이제 누워서 옹알이하는 아들을 잡고 손을 잡고 이제 말을 시키죠. 응? 아빠 해봐.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나중에 커서는 이제 유치원에 가게 되었을 때는 제가 엄마들이 와야 되는 곳에 제가 대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수업, 참관 수업인가요? 뭔가 먼 행사였어요. 유치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들 아빠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쭉 있고 가운데는 이제 애들이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수업 같은 걸 하는데 애들이 막 떠들죠. 자잘자잘자잘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막 웅성웅성대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제 아들의 목소리가 딱 들려요. 그 시끄러운데도 들린다. 그리고 제 눈에는 제 아들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뭐라고 해요. 그게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아들의 그 눈과 입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갔거든요. 이렇게 들릴 때까지 계속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가 계셔야 됩니다. 후살이 듣기는 했지만 저는 제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자녀를 낳고 자녀에 대한 관심을 쏟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외침, 나의 모든 행사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듣고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걸 조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시인이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것은 단지 신에 대해서 진상을 내가 잘 바치고 신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그런 정도의 관계나 표현은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이루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과 선하신 손길, 그것이
시행되어지지 않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로 그런 관계에 있음을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 속에 자신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 시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평생 기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환난을 만났을 때,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외침에 절대로 귀를 닫는 분이 아니에요. 제 아들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제가 장위동에 살 때요. 장위동에 우리 어머님 댁에 얹혀 살 때,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님 댁에 이제 얹혀서 살았는데요. 빌라에 빌라, 4층짜리 빌라가 쫙 있는 곳인데 그 빌라 사이에 이제 그 공간이 넓어요. 그런데 거기가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아이들이 양쪽 빌라에서 나와서 다 놀고 있어요. 항상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소리도 가득하고 한 뭐 열 몇 명씩 이렇게 나와서 막 노니까 우리는 이제 4층이니까 4층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들리죠. 근데 그 시끄러운 애들 소리 가운데 들려요. 뭐가 들려요? 우리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자지러지게 울어.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죠. 갔더니 이제 이 싱싱가를 타다가 가지고 그냥 해서 그냥 쫙 갈았다. 그러니까 울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릴까요? 참 신기하죠. 4층인데 자녀의 울부짖은 소리는 부모가 들어요. 들린다니까. 지금 시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8절 보세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나리로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어떤 자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잘 들으시느냐. 6절이에요.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순진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순진한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한 이런 표현. 원래는 이게 어리석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해야 돼요. 최효섭 목사님이라고 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6.25 전쟁 때 18세의 대학생이었어요. 이분이 그 도청에서 잠시 근무를 했어요. 대학생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사회부에 소속되어서
그 가옥 조사를 하는데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독교 그래도를 가진 청년 정도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알바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서 도청에서 이제 그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서 같은 게 있죠. 그런데 6.25 때 이제 그 막 복잡하게 일이 되다가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인민군 유격 때 7, 8명이 붙잡혔대요. 근데 주머니 막 뒤지고 막 이러는데 뭐가 나왔어요? 딱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사회 뭐 복지부장 부 장관의 도장이 찍힌 그 가옥조사. 그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그 밤에 끌려서 이제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인민군도 아니고 그냥 유격대 비슷한 아주 그냥 굉장히 험악한 그런 가운데 이제 잡혀간 거예요. 거의 이제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청년 때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맨 뒤에서 한 2번째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계속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계속 몇 시간을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길거리 골목에서 또 일단의 무리들이 막 튀어나와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민들. 그러니까 이 인민군 유격대들이 꼼짝만 안 해서 막 청소에 들러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최효석 청년이죠. 막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또 인민군 유격대들이 거꾸로 또 총을 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뒤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몇 발자국 더 빨리 도망갔다고 자기 뒤에 도망오는 사람들은 뭐 총 맞고 막 쓰러지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는 막 도망가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책도 읽고 기도에 대한 강의도 듣고 기도에 대한 책도 읽었지만은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절박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뭐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짤막한 기도. 이분이 기도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지만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면 감히 누구를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꾸미거나 숨기려고 들지 않는다. 6절 바로 이 순진한 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시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8절에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밖에 바라볼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평생에 나는 평생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 있음을 알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 어떻게 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 때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내가 큰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도 나를 살펴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실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고통, 여기 보면은 9절 보시면은 10절 보시면은 큰 고통이에요. 큰 고통을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11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했도다. 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존재들은, 다른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남에게 배려한다고 해봤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시인이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요, 다른 존재들은 다 거짓되더라. 다른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 사는 성도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 있음을 아는 시인은 나는 이렇게 살겠다. 마지막은 보답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보답의 삶을 살겠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무슨 공로를 쌓거나 또는 나에게 뭔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 대한 무한한 감사요, 감격이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반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보답할까? 이거 우리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녀답게 내가 살기를 힘쓰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나는 자녀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자녀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부모의 기대와 아버지의 기대에 그 소망에 걸맞는 존재가 되려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아낌없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뜻과 사랑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맞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간섭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한 자일수록 보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 있는 성도의 일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의 보답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마치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성도죠. 경건한 자, 성도의 죽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그렇게 귀중히 보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단순한 순진한 자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고자 하는 보답의 삶을 사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죽음, 그의 일생을 평가하시는 거죠. 귀중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어떤 일생을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중하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훌륭하다라는 박수를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시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의 삶을까지 살아가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의 인생은 참 귀중하다. 네가 삶을 잘 살다 왔구나. 이런 말씀을 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멈추지 않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 앞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기쁘게 받으시며 귀중히 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기쁨으로 안식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남은 우리의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죄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